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쿠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쿠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리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증거하라고 가라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 삶에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십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저희의 삶이 purpose driven life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르셨으니 목적을 갖고 부르셨을 것이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도 동시에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기준하여서 그것을 판별하며 취하고 버려야 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터치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 많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정말 성경 말씀 또 기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였던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주저없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누구겠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 1863년 11월 1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150여 년 전에 그가 한참 이 남북 전쟁하는 그 시점에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그 게티스버그에서 정말 3분도 채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연설 총 합쳐서 300단어도 되지 않는데 바로 그 짧은 그 연설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시간이 지났지만 바로 그 사람이 한 그 짧은 연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연설의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도 많이 인용하시는 The government under God,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는 표현으로 아주 강력한 펀치라인을 던졌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가 정말 계속 영속한 나라인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of the people,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by the people,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government, 굉장한 펀치라인이지요. 그로부터 한 1800여 년 전에도 사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말 government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government 정도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never perish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of the gospel, 복음에 의해서 by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for the gospel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속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shall not perish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ill have everlasting life.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까지 extend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볼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바울 사도가 만났을 때 그 복음과 믿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죠. 그리스도인들,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아마 오순절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오순절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아마 작은 소그룹으로 아마 교회들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정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막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된 지 이제 한 5년 정도도 채 안 지나게 된 바로 이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한 5, 6년 지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착하게 된 시점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
로마에서부터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 많은 핍박과 정말 경기장에서 그냥 잡아먹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귀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지요. 아주 장문의 편지를 쓰지요. AD 56년에 보낸 그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바로 그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AD 61년 2월 말 이제 백길이 열려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일 보았을 때에 그들이 정말 그 섬에 그 말레타 섬에 그들이 이제 파선하고 표류하고 그곳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해상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잠깐 우리 지도부터 한번 훑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섬이 지금 말타죠. 말레타 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라구사, 세라큐스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동을 해서 레기운이라고 되어 있죠. 레기온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기움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부디올리, 푸트볼리 요즘으로 이야기한 바로 여기가 유명한 나폴리 항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여기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해변이에요. 나폴리 해변에 있는 것이 부디올리인데, 부디올리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이 곡물들이 오는 곡물들을 그 항구에 부르는 그 큰 부두가 5개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부디올리. 여기서 이제 육상을 통하여서 이제 이동을 하죠. 바로 로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 한 200마일 정도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지점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가 이제 부디올리입니다. 나폴리 항이죠. 요즘 현대 지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폼페이입니다. 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폼페이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정확하게 17년 이후에 바로 폼페이에서 베시우스 바로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가 재에 다 묻히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자,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출발한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three taverns 혹은 3관, 여관이 3개 있으면 호텔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그 호텔 3개 있는 그 지역, 바로 그 지역까지 35마일 되는 지점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 Appian 광장, Appian Plaza, 로마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반듯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길을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the Appian Way,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바로 요 지점까지, 에이피오 광장까지 두 번째 그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와우, 상당한 거리를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이들 걸어오든지 했을 텐데 수일을 걸어온 거죠. 35마일 언뜻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여기서부터 우스터까지가 35마일입니다. 우스터 아시죠? 서쪽으로. 거기까지 걸어가면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50마일은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프로비던스 있죠? 로드아일랜드. 거기가 딱 50마일. 와우, 차로 가도 한참 가는데 그 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부터 뭐 하려고 거기까지 왔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요. 다시 한번 앞으로 지도를 넘어가 보면서 큰 지도를 보게 되면 또 재미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레기움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레기움은 유명한 그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저기 출신이죠.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아시죠? 부피 해가지고 금관이 그 금이 잘 섞였냐 안 섞였냐 뭐 찾아내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을 이제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로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선물을 주어서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직접 그들을 알아본 적도 없고 소식만 들었고 내가 그 교회에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는데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전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서 전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 가운데 간절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갖고 마침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주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자,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섬에서 밀레타 섬에서 그들은 섬에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섬에 이제 정박되어 있던 이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겨울을 피해서 그곳에서 겨울 기간 동안에 정박하고 있던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을 실은 배를 타고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제우스 신의 두 아들인 이 디오스구로, 우리가 보통 이 별자리 보게 되면 쌍둥이자 하는 거 있죠. 바로 여기에 쌍둥이자입니다. 바로 그 캐스터하고 플렉스 그 두 이 쌍둥이 아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쌍둥이 좌라는 것은 고대의 선원들이 배를 항해할 때에 쌍둥이 좌를 보면 어떤 폭풍이 불어도 우리 살아남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앞에 그들의 항해를 좀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쌍둥이 아들들의 얼굴 형상을 만들었는데 바울과 누가와 그 전도 일행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배를 탔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상을 아무리 해도 그들이 정말 조그마한 바람만 불러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웃으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이 아마 배를 탔을 것입니다. 아마 조킹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이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또다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해상으로 20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달렸습니다. 상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시원한 남풍을 불어주셔서 며칠이 걸릴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부디올에 도착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뒤에서 순풍이 부는 것처럼 해서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거는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간을 당기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시간을 늘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시간 가운데서 금시간은 2일도 지나고 어떻게든 10월 전에 가기를 도착하기를 소망했지만 정말 뜻하지 않은 가운데서 바람에 밀리고 혹은 광풍에 밀려서 표류해서 정말 뜻하지 않게 3개월 동안 섬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레타 섬 3개월 머무는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나중에는 그 섬의 가장 두령이었던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요.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순풍을 주시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일주일을 이제 보디올에서 지나게 됩니다. 아마 이 나폴리 항구의 그 근처 요즘도 보면 이렇게
온천, 뜨거운 온천이 아주 유명하니까 아마 그곳에서 잘 쉬었을 텐데, 감사한 것은 14절에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보디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믿음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15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를 도착했고,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그 먼 거리를 아뼈 광장까지, 새 여관이 있는 곳까지 35마일이나 이 우스터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우스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서 뭐 대놓고 무슨 뭐 관광 버스를 대절했겠습니까? 정말 조심하면서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왔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아뼈 광장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프로비던스까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와. 그런데 감사한 것은 1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울은 지금 모습 가운데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까지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분명히 믿었죠. 근데 이 바울을 만나러 오는 그 사람들과 또 그것까지 하나님의 인도됨으로 나아가는 바울 사도를 볼 때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은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나러 그것까지 내려오는 것을 통해 보면서 그들이 왜? 그것은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속해 있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섬김이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도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멀리까지 와서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김 가운데 오셨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그 멀리 살고 있는 그들 삶 가운데도 바쁠 것이고 아주 그냥 분주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섬기러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사람, 소유된 것이죠. Of the people, of the gospel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소속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섬기러 나가는 것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복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나도 하기를 원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사도는 비록 쇠사슬에 묶인 상태 속에 있지만 그가 복음의 사도로 자기가 소망하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성취가 되어서 마침내 로마로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그동안 눌러졌던 그런 소망이 그냥 터질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죠. 내가 비록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사는 상관이 없는 것은 나는 복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정말 로마에 살면서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될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처세술을 다 동원하여서 생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나는 이 땅에 속해 있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에 그들이 그 먼 곳까지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김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서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먼 곳까지 나와서 마중 온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15절에 나오는 두 가지 본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그 먼 곳까지 멀리 떨어져 나와서 그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이 사람을 왕을 만들자 칭송하고 어디서 당신은 그러한 티칭을 하십니까?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최우선으로 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섬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고 하나님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15절에서 보듯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복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요, 섬겨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섬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인커리지 해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요 사실은 귀찮은 거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go with the tide 했으면 제일 좋죠. 불편하잖아요. 내 스케줄 방해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 못하고 손해봐야 되고. 여기서 누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9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원광 선교사님이 이제 필라에 이제 오셔야 되는데 필라에 오시고 정말 성도님들이 작년에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잘 섬겨 주셨잖아요. 정말 많은 산소 탱크를 사가지고 경찰들이 그냥 호위하면서 그거를 나눠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잖아요. 성도님께 정말 어떤 선교지의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고 꼭 드리고 싶고 감사 꼭 드리고 싶다고 오신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스터까지 걸어가실 분 한번 손 들어주시죠. 아니면 어떻게 이제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까지 걸어가실 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로건 에어포트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선교사님 아마 주저앉으실걸요. 통화하면서 계속 우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곳곳마다 있다고. 그렇습니다. 섬김은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of the gospel, 복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 보십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쿠스토디아 밀리시아라 해가지고 오른손이 쇠사슬이 묶여서 군인 허리에 차 있는 벨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자, 가택 연금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유가 주어지긴 하지만 속박된 자유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우스 어레스트처럼 지금 지나도록 해 주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자기는 못 나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왔더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조상들이나 우리의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들에게 간섭 거스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했고 정말 내 백성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소수 유대인 리더들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재판에 넘겨지고, 근데 유대 법정도 로마 법정도 내가 무죄인 것을 알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나를 넘어뜨려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시저 앞에 가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유대 동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로마까지 오게 됐네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 두 번째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By the gospel이죠. By the people인 것처럼. By the gospel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 뜻이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누가? By the gospel. 복음이 내 삶을 가이드를 해서 복음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인 것처럼 하여서 내 인생을 그냥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원망하고 그냥 지금 연진 현실 이게 지금 뭡니까? 쇠사슬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복음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복음이 주체가 되어서 by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쇠사슬을 넘어갑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관점 가운데서 그는 로마 군인 허리에 줄이 연결되어서 쇠사슬이 내 오른팔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쿠스토디아, 밀리시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에 인도되어 살았으니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아유 내 상황이 이게 뭐냐고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져서 1년 반도 훨씬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져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쇠사슬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쇠사슬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즉 나의 이 현재 한계를 넘어가게끔 하는 그것은 내 삶에 무엇이 주도권을 잡고 나를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삶 가운데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해서 그것이 내 주도권이 되어서 나를 드라이브를 건다면 나는 힘들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거죠. 바로 그 복음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이 내 삶의 드라이버가 되고 복음이 나의 가이드가 되어서 인도되는 그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안 놓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죠. 내 동족들을 고소할 생각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지금 로마까지 와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가택연금을 얼마든지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그가 지금 감옥에 있고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많은 성도들 만남 가운데 그들의 얼굴들이 떠오르고 어떻게 저들을 좀 위로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믿음의 군사들로 로마 군병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들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아마 고민하면서 줄을 한번 당겨봤을 거예요. 탁 당겨보니까 로마 군인 허리춤에 걸려있는 그게 보였겠죠. 이거구나. 맞아, 우리는 진리의 띠를 떼어야겠지. 의의 흉배를 해야겠지.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어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들을 잘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우리가 머리를 다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머리가 반듯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 진리의 검을 들고 그냥 흔들면 되겠지. 군병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쓰신 것이 교회론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고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겠지. 그래서 쓴 것이 골로새서잖아요.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쓰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 삶 가운데서 로마 제국 가운데서 핍박을 얻고 순교당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에워싸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 거꾸로 두지 못하는 바로 그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면 될까? 그래서 쓴 것이 뭐예요? 빌립보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 얼마든지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얼마든지 연민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굉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인지 상전과 노예가 주인 돈 훔쳐서 도망가서 이것은 로마 법에는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지시고 하나님이 종놈도 만지셔가지고 오네시모가 돌아와가지고 빌레몬 앞에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이것은 로마 법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용서, 새롭게 하심. 그래서 쓴 것이 빌레몬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체가 되어서 복음이 인도하는 by the gospel 그 삶을 살았더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그것으로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현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을 눈 어둡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자,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로 당신에 대한 나쁘고 그러한 보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가 무엇인지 하이레시스 이 단어에서 헤러시 이단이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반대가 있는데 당신 생각을 좀 듣고 싶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23절과 24절에서 나옵니다. Of the gospel, 복음에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속해 있으니까. 복음에 인도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게끔 하시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세 번째,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복음을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 삶 가운데 없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바울 사도로 부르지는 않았겠죠.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사울, 당신 생각을 좀 듣고 싶소. 당신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상한 종파, 로마가 볼 때는 똑같은 유대 교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에서 봐도 당신들은 자꾸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꾸 하는데 당신 생각을 듣고 싶소 하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이렇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23절 보게 되면 바울 생각이 하나도 없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바울의 생각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로 향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the gospel,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이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23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할 때 빼버렸는데 설명했습니다라는 단어가 지금 본 동사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어? 어떤 방법으로 했어? 동명사가 두 개 나오는데 분사가 첫 번째는 증명해 주었습니다. 성경 보시오 증명해 줬어요. 두 번째는 설득을 시켜줬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이 이런데 당신 말씀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하는 가운데서 성경으로 증명을 해줬고 성경으로 그들에게 설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요. 당신 생각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중심에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다면 이건 버리는 거죠. 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란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 생각을 묻고 싶소 이러면 제 생각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그냥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전부 다 헛된 소리예요. 복음하고 상관없고 성경하고 상관이 없고 내 생각은 하나님은 내 생각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면 그 말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헛된 빈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인의 후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올리신 그 제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 5가지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올렸던 그 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힐링을 얻고 새 삶을 얻습니다. 장대에 높인 그 뱀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언자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기,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 사사들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야빈이 전차가 900대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룻기는 누굽니까?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잖아요. kinsman redeemer. 우리가 잃어버려서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발로 차버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kinsman redeemer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인간의 왕은 좀 잘하다가 조금 지나면 휙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로 다스리시는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왕이신 분 아니십니까? 또 뭐가 남았습니까? 욥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자잖아요. The Redeemer, 구속자,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우리가 정말 죽음 가운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볼 바로 구속자잖아요. 시편은 누구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 분이잖아요. My all in all, 그것이 시편이잖아요. 잠언은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잖아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스탠더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유죠.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바로 인생의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유인 거죠.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애인이신, 일어나라, 가자,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언서, 선지서 가운데서 발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요, 왕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짜 믿어야 안 됩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도를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 내 이야기가 나가죠. No more. No more. 바울 얼마든지 자기의 학식으로 My opinion is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해서 바로 그분에게 포커스가 되도록 온전히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익스파운딩 해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of the gospel, 복음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by the gospel, 복음이 가이드를 주는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 상황과도 지금 있는 것도 그 다음 단계, 지금 있는 present suffering, 얼마든지 그 다음엔 there is glory after this. 여러분 돌아가시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joy of the Lord, 그 그룹 찬양하는 거 보게 되면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후렴부 보게 되면 No need to worry. No need to worry. The present suffering.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Why? There is going to be glory after this. 하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By the gospel 살면요, 우리로 하여금 쇠사슬이라도 이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한 것이고 바울을 만나러 그 먼 곳까지 온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많은 상황들이 길어졌지만 그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